몇 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총기 난사 속에 학생들이 2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살아난 학생의 증언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생명의 불을 붙였습니다. 범인이 총기로 학생들에게 난사하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총구를 겨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물을 때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범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범인은 이 캐시의 가슴에 총을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전 미국에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이것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10대들이 모여서 눈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으로 찌들어가던 죽어가던 그 10대들의 영혼과 정신을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늘 이런 위기의 상황이 놓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순교자인 이 캐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집을 빼앗겼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감옥을 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총구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의 이 고백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결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다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성경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터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편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방학을 했다가 세상으로 왔다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영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경은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상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이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마음의 정신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염려하려고 들면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염려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 이런 염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긴 것만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때는 인생의 진로의 갈림길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여러분 사업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인생의 행사들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며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하나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뭘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4, 5절에 피할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어요. 악령이 내릴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들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걸 원문에 보면 생트집을 한다는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군시렁거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생트집을 잡으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악령이 틈을 탔던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또 5절에는 사단은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마음이란 썩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썩은 마음. 음식도 썩고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썩은 마음에서 부패한 생각이,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정신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 사회가 병들고 삶이 병드는 것은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할 때 건전한 사고력과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병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영혼의 암흑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암흑기. 바울은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마귀에게 쏟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피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6가지가 나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에 6가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DNA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반드시 커갈수록 부모의 성품과 모든 기질을 닮는 걸 느끼잖아요. 외모만 닮습니까? 아니에요. 성품도 닮고 기질도 닮고 IQ도 닮는 거예요.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주님을 닮지 않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악마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의 영으로, 흑암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웃집에 사람을 닮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거예요. 이거 DNA 검사해야 돼. 요즘 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에서요, 최고의 은혜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따르라고 오늘 권면하는 6가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기서 따르라고 말씀한 6가지를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것을 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답이 보입니다. 평안을 얻고 천국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도 갈래길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명을 12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의 원문을 보면 무슨 악한 싸움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첫째, 자신과의 싸움을 말해요. 자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신보다 더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삼손이를 보세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블레셋 군대를 초자연적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막에서 쓰러진 거예요. 사막에 쓰러진 삼손이는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눈을 떠보니까 방금 전만 해도 사막이었던 그 자리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앞에서 그 물을 먹고 다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으니 그것이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에낙골의 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목마를 때, 삶이 지칠 때,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에낙골의 셈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환경과의 싸움을 말해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주어진 주변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 느끼는 것, 이 모든 환경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환경에 동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환경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도요, 내 자녀는 아주 반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잘 사귀는 친구나 잘 만나는 그 동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런 분들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자꾸 삐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된 짓하고 살살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어두운 짓하고 이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때는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환경에 동화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잘못된 사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뭡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또 하나는 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유물주의, 만몬주의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 이것은 향락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 문제다. 오늘 사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기적이고 물질에 함몰돼 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의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까?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절대 행복하다고 말지 않아. 오히려 풍요할수록 더 높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된 싸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싸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그러면 뭡니까? 또 하나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영생을 소유하라.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 했어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오늘 여러분, 생명보다 이 땅에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은 생명의 가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이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가 장차받을 가장 큰 상급이 뭘까?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대신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년을 믿었습니까? 20년을 믿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직임을 내세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생각은 납니까? 이름을 몇 명이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우리 가까운 내 가정에 식구들이 남아있잖아요.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아내도 남편일 수도 있고 한 가족에 있는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가는 거야. 멸망받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전도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을 정리할 날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했고
우리를 외국인과 같다 그랬어요. 나군에는 돌아갈 집이 있고 외국인 돌아갈 본국이 있듯이 우리는 영원히 살 영원한 본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는 여러분 평생에 공부하느냐 지식을 쌓았고 평생에 모으느냐고 돈을 벌었고 평생에 얻으려고 명예와 권세를 잡고 아우 속치면서 아귀다툼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정리하는 어느 날 어느 때 인간은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죽을 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노잣돈 너 가져가라고 주지만 그것도 못 가져가.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보석처럼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생명 하나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것, 충성했던 걸, 봉사했던 것만이 하나님 앞에 결산될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을 구원했던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서 오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저 농어촌 오지에 가서 몇 명을 놓고 일생을 묻히면서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 헌신하는 거, 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조모로 갑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악한 생각들, 썩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구해?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들, 썩고 부패한 생각들을 피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쫓아가는 자,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오늘도 환경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의 주변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